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 구심점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모여서 뭉쳐있기만 하는 것도 또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뭉쳐만 있는 것도 진정한 교회는 아닐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행전이 찾은 교회가요,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 말이 맞는 게요. 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모이기도 잘하지만 흩어져서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네, 오늘은요, 가정교회로 신앙을 세우고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화평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가정교회. 평일 각 가정에서 즐겁게 교제하며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신실한 제자를 세운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또 올렸을 때 그의 직분을 함께함으로 거듭나는 신앙 공동체. 살아있는 가정교회로 부흥을 이뤄가고 있는 고양 화평교회. 그 말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살았던 내용들 가지고 저희들이 삶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할 때에는 그 예배의 성격도 있지만 편안함 속에서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으면서 거의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소그룹 사역을 통해 주님의 공동체를 꿈꾸며 가정교회 세미나를 해마다 개최해 한국교회와 비전을 나누는 화평교회. 화평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교회로 한 사람을 제자 만들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는 아름다운 부흥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관계 중심으로 흩어져 세상을 섬기는 교회, 화평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화평교회 최상태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화평교회는 1988년 청년 3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2,000여 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목회를 돌아보시면 어떤가요, 목사님? 저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셨던 그런 교회, 이런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돌이켜보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실한 그런 동역자들을 저에게 이렇게 붙여주셔서 오늘과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가정교회로 이 한국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가정교회 세미나. 가정교회라는 말은 저한테는 좀 생소한 말인데요. 가정교회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가정교회는 큰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 가정교회는 한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가정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정교회 사역은 주님이 세우셨던 진정한 참 공동체의 모습이요, 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가 참 아름답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교회잖아요. 그래서 화평교회에서 듣게 될 간증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기대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셨는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욕심으로 얼룩진 교회에 시험 들어 주님을 떠나 살다 아내의 기도로 다시 돌아와 직장 선교사로 거듭난 고설중 집사입니다. 저는 저희 친할머님께서 매년 오셔서 고사를 지내주시던 그런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근처에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됐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배 시간 중에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가 26되었을 때요. 그때 청년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즈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고급 차를 사시면서 제 마음속에 신앙에 좀 이렇게 갈등이 오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교회에서 교회당 건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갈등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것들이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구 큰 갈등으로 오면서 몇 개월이 지나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라고 제 마음속에 모시고 살다가 하나님을 제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나니까 처음에는 정말 큰 자유가 제 마음속에 막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자. 그때 군에 들어갔는데 군의 비옥교에서 젊은 수색대 젊은 청년 장교들하고 처음 이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고요. 처음에 그런 생활이 마음속에 죄책감으로도 왔지만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과 아주 어울려서 술에 있어서 그들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4년 동안을 이렇게 지냈고요. 이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요 월급도 많이 주고요 술도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주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술을 심하게 마셨고요. 한때는 추운 겨울에 제가 완전 길바닥에 술에 취해서 쓰러진 것을 지나가던 택시 기사분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이렇게 메고 오기도 하셨습니다. 울고 있는 저희 집사람을 보고서 정말 술 끊자 생각을 했는데 3일을 가지 못해서 또 고주망태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는 술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는데도 뭐에 이렇게 꽉 잡힌 것처럼 술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1998년 8월에요. 저의 이러한 아내의 기도 덕분으로 은행에서 보내준 그 금융연수원에 들어갔다가 윤대리라고 하는 저의 직장 상사로부터 벤치에 앉아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윤대리께서 저에게 고계장 정말 지금 젊어서 건강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한 시간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 아니냐. 만약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제 속에 비수처럼 들어왔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7년 동안에 저의 삶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막 보여주시는 것 같았고요. 설중아, 네가 7년 동안 나를 떠나 있었다고 너는 생각했지만 나는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정말 그 윤대리라는 분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분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그분이 소개해준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저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17년이 지나는 동안에 정말 대여섯 명의 정말 같은 직장의 형제들을 같이 만나서 기도해주고 같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면서 지금도 2명의 형제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그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남은 삶을 정말 직장 속에서 그리고 또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이 화평 공동체 속에서 정말 한 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우는 이 일이 정말 저의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참 의미와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리면서 부족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설중 집사님의 귀한 간증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사실은 이제 그 술독에 빠져가지고요. 7년 동안 주님을 떠나 있었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 100일 기도도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아내분, 우리 이옥선 집사님을 이 시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집사님, 남편분의 간증을 쭉 들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7년 동안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술에 빠져서 자기 몸조차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또 선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은 직장 내에서 직장 사역자로서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생활을 할 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7년이라는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니까 금방 눈물이 울컥하실 정도로 눈물 뿌리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사실 아까 간증 중에 들어보면은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길바닥에서 쓰러져 계시는 가만히 생각하면 본 것 같기도 하고 그 모습에서 야 이제는 직장에서 정말 삶의 모델이 되고 신앙의 모델이 되는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그런 직장에서의 선교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직장에 있는 우리 동료들은 저랑 때로는 12시간 이상을 같이 있잖아요. 네. 도망도 못 가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직장에서 열심히 사는 삶을 통해서 네. 크리스천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네. 하나님께서 때를 이렇게 주실 때 또 말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영접을 하게 되면 또 그 속에서 잠자는 크리스천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본을 보여주고 계속 삶에 대해서 네.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성경 공부로 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것 그걸 통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집사님 생각하셔도 아내분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기간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또 미안하죠. 그러면서 또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감사와 또 사랑의 마음을 이 시간 좀 고백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감히 부탁드리자면 찐하게. 쑥스럽긴 하지만 당신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당신 사랑과 기도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고 그만큼 당신을 정말 앞으로도 정말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 사랑할 거야. 사랑해. 박수. 굉장히 어색해하시면서도 진심 어린 그 고백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 가정을 통해서 또 놀랍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재정적 어려움과 두 번의 암 선고로 방황하다 주님의 은혜로 병마의 고통을 이겨낸 김윤화 집사입니다. 대학 1학년 때 아빠가 직장암을 진단을 받으시고 저희 가정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은 안정된 직장을 나와서 레스토랑을 인수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고 미신에 연연했던 저는 박수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한 번은 사업을 하라고 하고 다시 갔을 때는 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고사를 지내며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며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가였기 때문에 영업이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듬해 봄에 건물주가 부도를 내면서 보증금만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소송을 했지만 소송비까지 날린 채 가진 것 없이 나왔습니다. 이후 남편은 IMF로 다니던 곳에 부도를 또 맞으면서 돌이 안 된 작은 아들 신발을 사주지 못해서 양말만 신긴 채 한겨울에 외출을 하기도 하고 큰아들은 옷을 얻어 입혀서 늘 후줄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고생만 하시던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인생의 덧없음과 허전함으로 힘들어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믿어지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믿어지면서 제 안에 제가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넘치면서 말씀과 예배가 사모되어서 마치 애인을 만나러 가는 사랑에 빠진 여자 같았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교회 가는 일로 말을 듣지 않으려고 집안일도 확실히 해놓고 작은 아이를 안고 수요 예배, 금요 심야로 달려가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기쁨이 넘쳤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TV 방송 설교들을 보다가 4년 뒤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2011년 화평교회에 이미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있을 때 갑상선암 수술을 하게 되었고 올 1월에 유방암 진단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한 번도 안 걸리는 암을 2번씩 걸리게 되니까 많은 낙심이 되었습니다. 중2 작은 아들은 아직도 여전히 엄마 볼에 뽀뽀를 해대며 사랑을 확인하는데 이 아이들 결혼은 시켜야 할 텐데 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소서.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고 있어서 주님이 하셨던 이 기도가 나왔습니다. 기도에 게을렀던 제가 새벽 기도에 가려고 할 때 큰아들이 나오더니 엄마 감사해, 엄마 평안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뭐가 감사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건 믿고 감사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엄마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세뇌당했다고, 교회도 나가지 않는 아들이 이 말을 하는데 순간 불 켜진 백열 전구가 제 머리를 띵 하고 치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웠던 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교회까지 오는데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 찬양이 흐르면서 평안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직장에서 휴직계를 낼 때 소식을 듣고 찾아온 동료들에게 제 현실을 보면 두렵고 무서운 그런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는데 제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감사와 평안을, 하나님을 자랑하고 들어왔습니다. 때로 병원 결과에 낙심이 될 때도 있었지만은 기도를 해주시는 그 많은 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내 평안해졌고 또 힘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등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가정교회 총무님은 수시로 전화해서 컨디션을 물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만난 것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예배의 감격으로 살게 하신 것도, 질병 가운데에서도 평안이 넘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하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가장 귀한 일은 예수 믿은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아 집사님의 참 아름다운 고백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 쇼커트에 이 세련되고 멋진 여인이 얼마 전까지 아팠던 분 맞아요? 저 정말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몸 상태가 어떠신지. 항암 치료는 7월까지 다 끝났고요. 아, 네. 네, 그 이후로는 산에 다니면서 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재발되지 않기만 정말 바라고 이 자리에 또 아내분의 간증을 열심히 듣고 계셨던 남편 집사님, 손용호 집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손용호 집사님 눈시울이 빨개지셨어요. 우리 아내분 간증 들으시고 어떤 소감이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갑상선암 걸렸을 때는 완치율이 98%라서 걱정을 안 했는데요. 네. 유방암 진단 선고를 받고 나서는 네.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그런 기분이 어떤 건지 그때 느꼈고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의지하면서 정말 간절히 네. 아내를 치유해달라는 기도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윤아 집사님께서는 평소에 감사하는 찬양을 즐겨 부르시고 즐겨 하신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찬송곡을?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특별히 좋아하는데요. 네. 예, 제 삶의 고백이 되는 것 같아서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분께요. 이 찬양 들으시고 더 이상 암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두 분께 하나님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세 번째 주인공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 그 어떤 어려움에도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는 오보현 집사입니다. 저는 21년 전 오늘같이 이렇게 화창한 아주 날씨가 좋은 봄날 정말로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냄을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셋째 아이가 임신 7개월인 상태였었는데 남편의 사업이 IMF로 인해서 부도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남편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남편을 원망할 수도 없고 내가 한 것은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 방구석에 이렇게 처박혀서 울고 있던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주에 사는 집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같이 교회를 좀 가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의 그 말씀이 그날은 귀에 좀 들리더라고요. 한번 가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첫걸음을 띄어서 갔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저한테 정말로 충격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했던 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마음으로 모셔드리면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나의 그 무거웠던 마음이 어느 순간 일순간 그냥 편안해져 있었고 몸이 나비처럼 가벼워진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언제 또 교회를 가나? 빨리 또 교회 가고 싶다. 일요일이 언제 돌아오나? 이런 마음에 수요일 날 그리고 또 뭐 무슨 예배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배가 부른데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도 혼자 다니면서 그렇게 한 2달을 다니다가 보니까 저희 남편이 저를 데리러 교회를 왔어요. 수요일 날.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저는 교회 나가자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스스로 저절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셔서 오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 남편도 그렇게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IMF로 인해서 20억 넘는 부도가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해결하고 2년여 만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 10년 가까이 정말로 승승장구해서 또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돈이 또 잘 벌리고 모든 게 잘 되고 잘 되니까 이 사람이 또 죄성이 있어서 교만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사업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다시 경제 위기를 또 맛보게 됐죠. 그래서 집이 부도로 넘어가게 되고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다시 오게 됐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교만하면서 잘 되는 거는 이거는 저주다라는 것이 제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시는, 훈련하시는 그 과정이 감사로 느껴지면서 오히려 더 은혜가 됐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과정 중에 이제 저희 큰딸이 어느 날 갑자기 요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그 공황장애라는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고통이 저한테 너무 크게 밀려왔어요. 왜 우리 아이한테 이런 아픔이,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크게 충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저한테 이제 이 불면 장애가 오면서 한 일주일 가까이 그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 과정을 겪으니까 이게 사람이 숨만 쉴 뿐이지 살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목사님께 상담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정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집사님 마음을 너무 충분히 이해합니다. 집사님의 그 마음의 감기가 걸린 그 병이 더 지금 힘드실 것을 제가 더 압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집사님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이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오보연 집사님의 차분한 간증 너무나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2번의 큰 사업 실패를 겪으셨어요. 처음 겪으신 후에 하나님을 영접하셨고 믿음을 가지셨는데, 2번째 또 하나님께서 시련으로 사업 실패를 주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낙담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박국의 말씀이 그때 저한테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내가 이 과정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정금이 달리 정금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게 정금이 아니겠습니까? 또 배추장도 맞들면 낫다고 우리 큰 따님이 또 큰 힘이 되셨다고 해요. 공윤지 자매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공윤지 자매님은 어머니 간증 듣고 어땠어요? 마음이? 엄마께서 직접 이렇게 본인의 아픔을 이렇게 오픈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을 때 좀 이해가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냥 같이 견뎌올 수 있는 그 힘의 중심을 우리가 같이 믿고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에 우리 큰따님께서 공황장애 같은 그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본인 일도 지금
어렵고 힘이 드는데 그때 또 엄마까지 또 같이 모든 면에서 또 힘들으셔가지고 어머니 어떠셨어요? 그때 딸 보고 많이 가슴 아프셨을 텐데요.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죠. 그런데 그때 저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마 이 나의 아픔이 우리 가정의 변화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흐름이 될 거야. 말씀 들으셨죠? 믿음이란 건 나이를 떠나네요. 연령을 떠나서 우리 공윤지 양이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정말 고맙고요. 우리 집사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정교회 가장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교회 말로 하면 구역장, 그죠? 구역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이 그 가정교회를 섬기는데 그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우리 가원들도 물론 위로를 받지만 제가 제일 많이 위로를 받아요. 오히려요? 네. 왜냐하면 사역이 저한테는 굉장한 에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의 자리에 있어야지 제가 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런 원동력이 돼요. 화평교회 이런 분이 계셨네요. 이 두 모녀, 이 가정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나.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눈을 드니 도움이 네 번째 주인공은 끝없는 경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의 아들로 거듭난 배상무 집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제 인생의 목적이 뭐였냐면요, 대학 입시였습니다. 계속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 뛰어왔던 것 같은데 정말 끊임없이 거의 잠만 자는 시간을 빼놓고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갔더니
또 다른 경쟁의 연속이더라고요. 거기서도 또다시 학점을 받아야 되고요. 조금 더 봤더니 대학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또 회사에 취직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는 또 다른 경쟁이 있다라는 걸 참 깨닫고, 아, 참 인생 참 고달프구나, 이렇게 대학생활을 쫙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선배가 저를 불렀어요. 확 불러가지고 그 선배가 저를 전도하려고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그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게 어떻게 믿어지는지. 그리고 또 그 애가 낳았는데 그 애가 구세주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는지 정말 안 믿어졌어요. 그때 이제 저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그 순장님이시죠. 순장님 오셔서 너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네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만약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거나 또는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자기 약속도 안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왜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다. 너무 그 논리적연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기도를 해봐야지 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제대로 믿고, 아니면 이제 신학을 좀 팽개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 한 20개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번개를 내려주셔서 우리 학교 앞에 있는 큰 나무를 쓰러뜨려 주십시오. 이게 1번 기도 제목이었고, 2번도 생각이 나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하나님 과외를 많이 구하게 해주십시오. 3번 쭉 있었는데 나머지는 제 생활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좀 그 약하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까봐 막 세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딱 그 어떻게 됐는지 이제 보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몇 가지를 들어주셨냐면요, 한 가지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빵! 제로. 그리고 그걸 딱 보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만 믿어야겠다라고 딱 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너무 놀랐어요. 내 안에서 누가 나를 확 잡더라고요. 아주 놀랍게 잡더라고요. 그 임재하심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딱 느끼면서 그때가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났던 그 시기가 아니었나 지금 생각되고요. 이제 그때는 그렇게 지났는데 지금 이제 나중에 지나서 다시 한번 그때를 회상해 보니까 제 기도 제목이 이제 사실 20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 기도 제목의 핵심이 그 20가지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그 기도 제목의 핵심이었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말씀만 들어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 정말 그 은혜를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그 가슴에 막 벅차오르는 이 감동들, 그렇게 막 하나님을 사귀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안 들어줬지? 내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자꾸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판하고 막 쓸데없는 소리하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됐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그렇게 하는데 어느 한 구절에 딱 가서는 더 이상 그런 비판을 할 수 없는 구절을 만났거든요. 그게 뭐 어디였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더라고요. 딱 그 앞에 섰는데 죄송합니다. 그 비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안에 죄성을 내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험난한 십자가를 한 걸음 한 걸음 지셨다는 그 사건 앞에서 참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딱 인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또 다시 또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에서 정말 흠이라고 좀 오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그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계획,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그 부분에서 은혜를 제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그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고요. 나는 우등생이다, 나는 서울대 학생이다, 뭐 이 정도가 나의 그 나란 누구인가를 그 규명하는 그런 거였다면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나란 누구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해 두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네, 배 집사님의 너무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만나주신 것 같습니다. 만나주셨고 그리고 임재 가운데서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의사가 되셨어요. 우리 또 집사님께서 레지던트 시절에 너무
너무 바빠서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그런 기간이 있으셨대요. 그때 정말 가정을 온전히 잘 지켜준 우리 아내와 따님이 계신데요. 전한나 집사님, 배주헌 양을 이 시간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네. 남편분의 간증을 우리 집사님께서 환한 미소로 같이 간증을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들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멋진 남편과 살고 있구나 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남편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되고요. 아내로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잘 내조하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너무 귀합니다. 우리 주헌 양은 또 제가 듣기로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자 훈련을 또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점? 제자 훈련하면서 되게 힘들고 막 짜증나고 막 이해도 안 되고 막 숙제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저를 보고 계시고 제 마음속에 계시고 항상 이렇게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요. 너무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요. 잘 또 하나님의 믿음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지금 그 가정을 모셔놓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가정이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 화평교회가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것처럼 정말 이 가정이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집사님. 여러분들도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죠? 네, 그래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감격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화평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요. 또 굉장히 행복한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더 감동하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목사님 소감이? 네 분의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네. 제가 4번 눈물 흘렸습니다. 네. 좀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어야 되겠다. 더 사랑해야 되겠다. 네.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특별히 그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이 좀 생각났어요. 네.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우리 간증하신 분들이 참 낮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좀 마음껏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목회 철학 자체가 한 사람 제자 훈련 목회 철학으로 집중적으로 목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목회 철학이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 제자 훈련 가정교회를 목회의 두 기둥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더라고. 우리 예수님도 사람 세우는 제자 훈련 사역에 주력하셨고 또 이 소그룹 공동체인 세 제자, 일곱 제자, 12제자 이런 쪽에 집중하시고 또 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교회에 의임하신 사역이고 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열매도 정말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제자 훈련을 기초로 한 이 가정교회 사역에 앞으로도 계속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좀 아주 행복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 좀 하게 하는 것이 제 소원이요, 꿈입니다. 꿈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또 목사님 목회 철학을 들어보니까요, 성경대로 또 예수님처럼 목회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세워진 가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온 열방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송 나누면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